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에 이르는 이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며 율법이 생기기 전이라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구원 얻은 사건을 살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 갖는 전적 은혜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인이 되어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행위와 구별되는 믿음이라는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시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만든 어떤 제공한 원인 없이 결과를 얻어내는 이 구원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원인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이 구원을 은혜로만 얻는다면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감사와 함께 그러면 주를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신앙상의 자신의 책임과 은혜와 감사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공평함 그 사랑의 어떤 편견 이런 문제로 인하여 그 마음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이제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서 성경 기록을 읽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오해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오해들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다가 성경 말씀은 권위적이라 이렇게 좀 어디다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필기도구를 갖고 오시지 않았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라도 혈서라도 써놓으시죠. 성경 말씀은 권위적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택과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와 타협을 하시고 의논을 해서 A를 만들까 B를 만들까를 정하시지는 않는다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면 책임으로서 선택을 요구하지 권리로서 책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구원을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예요. 이 선택은 책임입니다. 너 어떡할래? 너 내 말 듣고 천국 갈래? 아니면 너는 너대로 네가 좋아하는 거 만들고 나는 나대로 살까? 이게 선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까? 아니면 하나님은 천국에 살고 나는 백국에 살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선택에 권리가 있진 않다고요. 이게 권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권위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입국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 반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권리로서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배반하고 그의 말을 쫓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둡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며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저주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권위적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그분과 나눌 수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게 성경 기록의 권위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 왜 하나님만이 생명과 사망을 나눌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시며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고 왜 우리는 그 권리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이런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걸 확인할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선택을 혼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지식인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권위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또 그 핵심을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지식이라 그러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러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을 때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요. 권위가 움직인다고. 권위의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런 싸움에 들어와 있죠.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면서 저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다면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타락시킨 다음에 구원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신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왜 지옥을 만드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문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 실력이 얕을 때 가지는 보편적인 의문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 얘기냐면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뭐가 나오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셨다. 바로 이런 데 그 설명이 나옵니다. 2장에 가보시면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전부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죠. 거꾸로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태초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그럼 타락까지 알고 계셨단 말인가? 그럼 타락을 방치하셨단 말이냐? 한 걸음 더 나서 타락까지 그럼 예정하셨단 말이냐? 선악과를 만든 건 우리를 먹고서 죄짓게 하려고 만든 것이냐? 금방 그 문제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했다면 그럼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지옥 보낸 것이냐? 금방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단 말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럼 죄도 만들고 사탄도 만들었단 말이냐? 금방 우리한테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이해 부족을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명령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문제,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만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 살면서 제일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준비가 뭐냐 그러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서 살려면 앞으로 교육제도가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그 풍토가 개선되기까지 아직도 상당 시간 걸릴 텐데 그동안까지 한국에서 그나마 좀 편하게 살려면 일단 좋은 학교를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제일 웃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웃긴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대 불문과 나오신 분들이 제일 웃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문화와 예술적인 대접을 받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 아닙니까? 그래서 불문과를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대 불문과를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여성입니다. 이대 불문과 나왔고 불어 한마디 하는 거 못 받고 써먹을 이유가 없는 데가 이놈은 한국 사회입니다. 그걸 어디서 써먹을 겁니까? 영어는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나마. 불어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써먹으실 거예요? 구역 공부하실 때 써먹으실 거예요? 무슨 영화 구경을 가서 써먹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불란서 영화가 제대로 들어오기래요. 남과 여 들어온 거 벌써 몇십 년 전에 한 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남과 여에도 불어는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다다다다다 그거 하나밖에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그러나 이대 불문과를 나왔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역장은 이대 불문과 출신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 그래요?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를 하는데 성가 암만 틀려도 악보에 없는 솔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대 불문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뭐라고 가르쳐요? 너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뭐든지 해준다. 안 그래요? 내가 벤츠를 사달래도 사주겠다.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뭐라 그래요? 벤츠 사주십시오. 야, 어떻게 벤츠를 사주냐? 아니, 그때 사준다 그러잖아요. 야, 그게 사준다 그랬지. 근데 그게 그 말이냐? 어머니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벤츠 자동차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는 요새 학생들도 알아요. 그러나 좋은 대학을 다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직 학생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대학만 들어가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결단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그 가치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의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큐가 세 자리는 돼야 알아먹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그런 식의 기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대학만 들어간다면 이 애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 저 대학 들어갔습니다. 빨리 죽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죄인입니다. 인간은 매우 많은 부분에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셔도 우리가 그걸 감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우린 시체입니다. 영적으로 우린 죽은 자입니다. 창세기 기록된 바와 같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 다음에 뭘 했죠? 우린 안 죽었다 그러지만 죽은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끊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빛을 못 봅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태양을 직접 쳐다볼 수 없듯이 눈이 부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감각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십시다. 십계명을 받아오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아오는 장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발하시자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지금 현실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골릴 때, 조롱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못 보여줄 거 없죠. 그러나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지금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눈에 보여주시고 귀에 들려주시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확 오면 좋을 것 같으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마음에 싹 들어오면 그냥 내장이 싹 녹아 없어지는데 무슨 항복이고 뭐고 할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그냥 싹 녹아버리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시는 어떤 것들, 어떤 가치들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할 실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발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패역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의문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으면서 놔뒀단 말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고 반발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이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생님 말씀이 뭐든지 최고니라. 그죠? 너희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할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엄마 말 들어갖고 안 되는 일이 없단다. 엄마 말이 그저 최고란다. 이것들이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왜요? 저들이 아직 자기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못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죠. 그럼 선생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아세요? 최진실이 음력생일 아세요? 이게 어떡하자는 거예요? 야, 최진실이 음력생일이 무슨 소용이냐? 글쎄, 아세요? 모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모른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리고 다 안돼. 이게 정당한 질문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팔 하나 잘라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려 못할 일이 없단다. 너 공부만 잘해다오. 너 공부만 잘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 엄마 팔 한번 잘라봐. 팔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팔을 자르라 그러면 팔을 자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를 수 있죠. 이거 갖다가 칼로 딱 치면 잘라지죠. 이게 뭐 셀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왜 잘라요? 뭐이 미쳤다고 잘라요? 누구 말대로 내 해골이 중풍이 들었어요? 왜 이걸 잘라요? 그러나 질문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면 팔을 하나 잘라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내 팔을 왜 자르냐? 거봐요, 못 자르죠? 이게 말이 맞냐고요? 이게 능력의 문제예요? 팔을 자르느냐 못 자르느냐가 능력의 문제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 묻는다고요. 하나님 왜 팔 안 자르세요? 못 자르죠? 못 자르죠? 못 잘라? 저 같은 귓방매를 하나 올려버릴 텐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아신다면서요. 어떻게 하죠? 문지방에 딱 쪼그리가 앉아서 하나님 제가 여기 앉을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아요? 뭐든지 아신다면서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갖고 질문하는 방식이라고요. 앞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서 그럼 우리의 타락도 예정하신 겁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럼 지옥 가는 놈들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예정하신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서 지옥은 그럼 왜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은 다 조금 전에는 제가 한 그 우스꽝스러운 질문과 하나도 다름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왼쪽 팔 하나 잘라보세요. 그 질문이나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를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미련하고 패역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네가 공부만 잘한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엄마 그럼 눈알 하나 뽑아줘. 그러는 패역한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항복이 없죠. 이놈의 목사가 정답은 제시할 수 없으니까 괜히 딴 데로 몰아서 우리를 그냥 그 질문을 꺼내면 그냥 나쁜 놈이 되게 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적극적인 답이 이제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수준으로 밖에는 더 이상 씌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영적인 문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패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인 답에 대한 걸 몇 가지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들, 왜 예정되었느냐, 왜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태초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마음의 원대로 하셨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시한 질문 같이 하나님은 그럼 타락도 예정했는가로 가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에 우리 이상의 힘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한 모든 일의 결정과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나 한 인간의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최고의 권위자도 아니며 자연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네가 대학만 들어간다면 무엇이든지 사주겠다의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 같이 예정이라는 말은 그러면 타락도 예정했습니까? 지옥 가는 것도 예정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인간과 인생, 역사, 세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며 그것이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전 원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과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권위자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실수로 우리가 애 키우다가 실수로 떨궈서 불구를 만든 식으로 에덴 동산에서 실수로 우리를 어떻게 타락시켰다가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못할 실수를 하신 것이 있어 그걸 만회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낸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뭔가 해줘야 될 빚을 지고 계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얻는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랑이 등장하고 있지.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완벽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운명과 같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인도될 것이요.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자, 분명히 영원한 형벌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은 왜 등장했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얼버무리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지 않고 구원 얻은 우리가 우리의 원인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이제 결론으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반대하면 죄인이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요. 그래서 얻어진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 얻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가는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이제 바칩니다. 아멘. 더 이상 남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마음속 저 속에서 아직도 꼼틀꼼틀 뭔가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예정이 우리가 질문하는 쪽으로 쓰여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못된 죄의 성품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데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은 늘 불평입니다. 뭐라고 불평하죠? 뭐라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언제나 그러죠. 그럼 뭘 못 해줬다는 거예요? 놀겠다 그럴 때 왜 안 놔뒀고 오락실 가겠다 그럴 때 왜 돈 충분히 안 줬냐 이거예요. 부모로서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죠? 야,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너한테 세 끼 밥을 굶겼냐? 너 겨울철에 옷을 안 입혔냐? 학교를 안 보내줬냐? 공부하라고 매질을 안 했냐? 부모가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면 매질 덜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 없으시도록 충분히 매질한 사건이 구약 전부 아닙니까? 충분히 매질하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 여러분을 매질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근데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의 질문의 뿌리가 죄악된 성품 때문입니다. 패역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다른 의심거리나 오해거리가 낄 소지가 없습니다. 이 말을 따르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쁨과 그 길의 복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여러분의 평안을, 여러분의 기적적인 삶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어져 영광의 자리에 조만간 곧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과 이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이것이 이제 포기되거나 이것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위에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감사와 순종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방종과 패역과 불순종으로 가려는 마음을 믿음으로 누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과 인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 여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받은 모든 심령들을 승리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사 마침내 복된 자리에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